자, 중고등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함께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영상을 통화해서 이제 2021년 누가복음 말씀 강의할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021년에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새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12살 시절의 예수입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함께 예배를 계속 드려왔지만 새로운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무려 14명이나 있어요. 그 14명의 나이가 몇 살인가? 바로 12살이야. 만으로 하면은 12살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참 이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12살 시절에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이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새로운 중등부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할지,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때를 보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대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모,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요셉, 목소 요셉의 그 돌봄 아래 성장하였죠. 그렇게 12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부모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전부터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 수도로 내려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6월절이 되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 탈출한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병들고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약간 경건하다 싶으면 신앙심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얼마 동안? 7일 동안이나 5일 더하기 이틀까지. 그래서 6월절 그날 이후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간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이죠. 그걸 먹으면서 명절을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나사렛이야. 시골 저기 깡촌 촌동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올라가야 돼. 저 북쪽에 있는 깡촌인데 보이죠? 카메라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삥 돌아서 사마리아를 돌아가지고 삥 돌아오는데 130km. 하루 종일 걸어도 한 4일은 걸려요. 4일 동안 온종일 걸어야만 가능한. 왜냐하면 또 그 이스라엘은 산이 많아. 산악지형이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당시에 도둑도 많아, 강도도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친척들하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같이 이동합니다. 함께 무리져서 이동을 했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부모였어요. 그만큼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경건한 신앙심 정말 깊었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또 갔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우리 보면은 그죠. 우리 친구들 안 그러길 바라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따라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붙이고 가고 그냥 그렇게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신앙 없이 살다가 교회에 엉덩이만 붙이고 잠깐 가버리는, 그래서 예배에 출석했다고 표만 내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서 문제가 많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의 부모는요 그 날들이야. 복수형이죠. 복수형.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찍고 간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충분히 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힘써 하는 가운데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심 깊고 정말 믿음이 깊었던 우리 원동교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처럼 신앙심이 깊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잘 따라왔어. 잘 돌아갔어. 근데 7일 동안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아있던 거야. 까맣게 몰랐지. 부모님은 그동안 잘 따라왔으니까. 또 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이동하니까 이 12살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한 거예요. 잘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버린 거지.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GPS가 있어요. 잃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찾기 힘들죠. 그런데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 그죠?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오는 14명의 친구들, 12살 되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린 거야. 부모님 모르게 말씀도 안 드리고. 큰일 났지. 왜 그래야 된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인. 그래서 13살 되면은 13세에 성인 의식을 행했어요. 하나의 인격체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그 나이를 13세로 보았어요. 되게 이르죠. 그 당시에는 빨리 죽었으니까 더 그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 충분히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할 경우에 만 12세, 13세가 되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육도 초중고 나오고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간 다음에도 또 한창 군대도 가고 남자들은 그래서 30이나 되어야 독립할 수 있잖아요. 참 힘든 사회 구조인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어려서부터 잘 자라고 경건한 가정 속에서 교육받고 크게 되면요 13세가 되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데 성인이 되기 바로 1년 전에 예수님은 왜 머물렀는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금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뭘까? 정체성? 다른 게 아니야. 정체.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부모님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고 그 기록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기록한 것이죠. 오늘 말씀 배우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나옵니다. 딱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이거예요. 12세 사건이 나온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기를 정말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동안 신앙심 깊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또는 어려서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거나 전도를 통해서 나오거나 하면서 자라왔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그런 선배가 있었고 또 그런 어른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잘 믿고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와 같이 선생님들이나 또는 친구랑 또 영적인 어떤 나의 부모가 되어주는 그 사람의 인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기 1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사실은 정립이 된 거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실하게 세우는 사건이 바로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 머무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애가 타죠. 그죠?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사흘 동안이나 헤매다가 돌아왔더니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가 예수님이 여기 있네? 봤더니 그 아들 예수가 선생들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를 찾지도 않았어. 12살이면 아직 성인 아니기 때문에 어린 편인데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고 3일 동안이나 지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잠을 어디서 잤는지 아마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부모도 찾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던 거야. 3일 동안이나. 소위 3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수련회를 한 거야. 본인 스스로 하신 거야. 듣는 자가 그 랍비들이 놀라가지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죠.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셔. 100%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완벽하게 성장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절차를 밟으시고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 때 나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라. 여러분 12살 예수님 성인 바로 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자란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12세가 되고 13세가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인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독립심도 기르면서 자기만의 신앙 정체성을 스스로 확실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떠나서 3일 동안이나 성전에 남아가지고 울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 배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새롭게 초등부에 올라오는 여러분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딸들 이제 3년 뒤면 올라와요. 중고등부에 3년만 있으면은 금방 또 중고등부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른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잘못 가져.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야.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나는 강남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아파트는 엄마 아빠 거지 내 거 아니잖아. 근데 부모가 강남 살고 있고 부모가 강남 아파트 있으면은 나는 강남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엉뚱하게 바깥에 눈에 보이는 그런 곳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야. 예컨대 나는 영어 잘해. 나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쫄라쫄라 미국 사람처럼 잘해. 이렇게 이를테면 나의 영어 실력이나 능력으로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게 되거나 또 중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보다 발음 안 좋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되게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잘못 정체성을 세워버리면 사람의 인생이 삐딱해지고 인격이 뒤틀리고 되게 몹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 시험 성적으로 또 내 자신의 어떤 내 힘으로 주먹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힘센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3 때 갔더니 나는 키가 이렇게 컸어. 걔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키가 안 커가지고 요만해. 나의 키나 나의 신체적인 성장 그런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버리면 되게 곤란해지죠. 잘 크고 있다가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은 쪼그라드는 거야? 그렇지 않죠. 내 키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내 부모님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 정체성을 내 자신을 정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병든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신앙도 인격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늘 가면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님, 코로나가 오든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지 어쩌든지 교회가 열리게 되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드린 거야. 이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를 가르친 거야. 동시에 이 예수님도 그 열심히 12년 동안 그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배우면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거를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에요. 지금 제 눈앞에 딸 3명이 있지만 제가 이 세 딸들의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물론 아빠죠. 하지만 인간 아빠이고 진짜 아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자, 이 노래를 우리 다음 세대 모든 교육부서에 정말 공통된 노래로 삼고 싶습니다. 여깄에서 노래, 아기 모세를 강물에 띄우면서 불렀던 그 엄마의 슬픈 노래, 바로 여깄의 노래인데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으신 참 하나님,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 참된 부모는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주셨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없어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마치 지가 신인 양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냥 부모님한테 또 매여서 부모의 꿈과 또 저도 우리 아버지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가 행정고시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꿈과 야망을 저한테 투영을 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커가지고 저도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서 그 길이 아니라 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정해주고 아빠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날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나를 또 잘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학원 강사도, 심지어 내 또래 친구들도 그 누구도 나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계획하고 뜻두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내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야. 가짜 인생 말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인생, 선생님이 말하는 인생, 학원 강사가 말하는 인생,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저도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세 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저도 이 시간 중고등부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중고등부 때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듣기만 하지만 궁금하면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댓글을 보내든지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전화를 하든지 반드시 그런 장을 이제 함께 갖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정말 내가 누구인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찾았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빨간 글씨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일 동안 찾다가 부모가 만났어. 그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첫 마디. 이 말씀이 왜 안 나와요? 어린 시절에 예수의 말씀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본인의 한마디 담아놓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야.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내 아버지야. 당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말하지만 당당하게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 나의 삶의 참 주인이고 참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그런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그동안 뭐 했어? 왜 안 따라왔어?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아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몰랐어요? 자, 여차하면은 진짜 빰 맞을 일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너무나 주변에 랍비들 있고 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그 지혜에 놀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야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예수니까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거,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런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서서히 눈을 뜨면서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또 밑을 그었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본인이 깨달은 거야. 사명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그럼 집에 안 가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명으로,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곧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당시 아버지 집 성전은요, 성전 같지가 않았어.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거의 막 강도가 판을 치는 곳이 되었어. 성전의 그 정교 지도층들이 뒤로 뇌물 받고 돈 받고 시장바닥 만들어놔가지고 성전 듣지 못했어. 교회인데 막 이를테면 돈거래 하고 있고, 교회인데 사기치고 있고, 교회인데 뇌물 받고 있고, 그런 식이야. 예수님은 이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답게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인 것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 집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참된 아버지 집, 본인이 성전이 되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찍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본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시죠. 본인은 그렇게 죽으시고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려가지 말아야 돼? 그냥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돼? 아니죠. 돌아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그 시골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십니다. 얼마 동안?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12세야. 예수님이 공생에 나갈 때는 몇 세? 30세야. 30 빼기 12는? 몰라? 30 빼기 12는 18. 그죠? 18년 동안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그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시골에서, 그것도 촌구석에서 로마 황제, 로마도 아니고 시골 촌구석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수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들 어른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한 거예요. 왜? 때가 될 때까지 그 부모 밑에서 자라라 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때가 될 때까지,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부모의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받들었습니다. 받들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30세 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를 예수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요새는 많이 그러죠. 나의 자신의, 나는 나야, 나의 독립된 어떤 나의 꿈과 계획과 또 나의 인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되게 몹쓰게 되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많이 낭비하게 되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법을 그때 눈을 뜨고 배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달라집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 중고등부 시절에 배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키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학생 되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밤낮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신 12살 예수를 배우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배우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열심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적성 검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IQ 검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고, 가짜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도 아니고, 중요하지, 부모님 말씀. 우리 예수님 순종하잖아. 근데 부모님 말씀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평가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요구나 그런 모든 것 말고 진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떤 비전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과 어떤 죄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 그죠? 12살입니다. 그대로 30세 될 때까지 부모에 순종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도 배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다 구원해 버리시지 왜 사람의 몸을 입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인격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3일 동안 막 밤을 새듯이 스스로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왔다거나 친구 따라 나온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누구지? 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진짜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고 동시에 순종을 꼭 배우세요.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줄 알 때 우리가 나를 극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보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스러워졌어. 우리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또 이 세상 사람에게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 두 번째 순종.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 정체성을 세우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참 기도하세요. 참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른 되기 전에 특히 혼란스러울 시기입니다. 몸은, 신체는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지만 내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냥 무조건 남들 따라서 살지 않고 남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평생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의 요구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익혀야만이 나의 육신의 본성에 죄악된 모든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않고 나의 죄를 극복을 하고 세상의 모든 요구를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2021년 참된 나의 정체성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을 배움으로써 나를 극복을 하고 세상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여행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배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좀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 여행을 시작할 터인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모르는 것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자,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1월 10일 날. 자, 안녕.